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 매냐 사랑이냐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매일까 사랑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매를 좋아하겠어요? 사랑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매를 좋아하십니까? 이 매가 막대기야 막대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매가 싫어요. 사랑이 좋아요. 이럴 거야. 자, 여러분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선택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를 져서 또 그 죄를 사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 이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해서 다 끝이냐? 매를 안 드시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요일 말씀 신은사 집회 시간이에요. 우리가 4월달 통해서 고난의 주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어요. 자, 근데 매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막연히 지나가는 어떤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럼 매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매가 어딨어, 뭐 시험이 어딨어 이렇게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 사복음서 갖고 신약복음 갖고 사랑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고난과 힘든 모습들 그런 것은 거의 주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는 그 시점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의 메시지, 옥중서신 이런 건 좀 힘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주의종들도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에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무조건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우리가 유아들한테는 뭐 볼일을 보든 말을 안 듣든 진탕에 들어가든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드러 패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학교 끝나고 나이가 알만쯤 되면 그때부터 매가 들어오죠. 그래야 자식이 잘 크죠. 그죠? 매를 맞은 자식들이 잘 컸다고 그래요. 옥냐 온냐 하는 자식들은 나중에 불효를 한다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 외동 딸 외동 아들일수록 매를 들어라. 이런 지난 어르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매냐 사랑이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여러분 매를 맞을 것인가 그리고 사랑을 받을 것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속성해서 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갖고 갈까 매를 가져갈까 그 말씀을 마지막 21절로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하고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나뉘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매냐 사랑이냐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그럼 나는 매를 안 맞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매는 이거로 일만 스승이 되는 사람이 매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매 맞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매 맞습니다. 오늘 은사 집회에는 은사가 있는데 순종도 은사다. 순종도 은사예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 사울왕, 이스라엘 왕 1대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얼마나 낮은 자였는지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러 10장에 성령이 충만함이 신이 임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는 신이 충만히 임하고 난 뒤에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고요. 초진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울 왕이 쭉 하면서 예언까지 하게 돼요. 예언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제사는 내가 드리니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저녁 오후까지 안 오니 그것도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속이 상해서 어찌하여 이걸 드렸나이까. 그랬더니 거듭나지 못한 사울왕은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자꾸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제 오셨나이까. 그때 또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또 이제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아멜렉인들을 다 이수아부터 젖먹는 어린애까지 다 멸절을 시켜라 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나 이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거기에 있는 아가기 왕을 자기의 수하로 두려고 내버려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22절 이하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겼다라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촛대를 옮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그 사울 왕 위에서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것이 매죠, 매.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613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조항 속에서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지만 특별히 신명기장은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매가 간다. 벌이 간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도 10장 5절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의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합니다.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막대기를 들었다 그래요. 아수르의 전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된 몽둥이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이사야 30장에 31절, 2절 보면은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니까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시편의 7편의 11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11절이 그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12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회개치 아니하면 칼로 때리실 하나님.
활로 때리실 하나님. 자, 13절에는요. 죽일 기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회개시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꼭 말씀대로 지들이 지켜야 복 받는다. 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 이런 것만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긴 분명히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6장에도 왜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복에 대한 말들만 들어오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가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런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실되게.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천국 가요. 자, 영생은 누가복음 10장의 예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손가락에 칼로 베지면 붕대를 감아주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 영생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일만 스승만 머리로만 가분수가 돼가지고 아는 건 많고 보이는 건 있고 들리는 건 있고 일만 스승만 되더라. 일만 스승된 사람은 매가 아주 붙어있다. 응? 자, 오늘 앞에의 고린도전서 4장의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1절 2절이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자, 앞에 12절부터 자,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 후욕을 당하면 축복해 줍니까? 예, 핍박을 당하면 참습니까? 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해 줍니까? 이게 다 아니라면 이게 다 일만 스승이에요. 아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이 찢기야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가 비슷한 나이를 가면서 영적인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가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파야, 은사파.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다 보니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많은 은사 능력을 받다 보니까 영안이 떠졌어요. 영적 귀가 열렸어요. 막 영감이 팡팡 돌아가요. 저 상대방이 심령이 보여요. 투시가 돼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은사 받아서 된 거야.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아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스승 같은 마음을 맞아. 그래서 일만 스승은 맞지만 아비는 없다. 자, 야고보서 3장 말씀에 1절을 보면 스승된 자마다 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어떤 그 단어는 나는 안 고치면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 그게 스승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육자들이 공부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들이 가정에 가서 잘할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만 선생님인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신도부터 목사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 목사님들이 가리키면서 그 목사의 뒤안길을 볼 때 전부가 좋은 목사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만 스승의 목사들이 많을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못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심판대에 앉는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7절, 8절, 9절 쭉 가다 보면요. 형제를 원망하는 자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저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세요? 아비가 자식을 원망하는 거 봤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도 내 자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많더라고요. 오간에 들어가 있어도 내 자식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게 부모 마음일까요? 스승의 마음이겠죠. 일만 스승이 돼 있는 거. 그리고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은 안다는 거죠. 자기만이 안다는 거. 잠언서의 16장 18장을 통해서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앞잡이. 멸망, 패망 다 있어.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교만은 결국은 목이 곧은 자라고 그러죠. 잠언서 29장에 계속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 이러는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목이 곧은 자라고 그래요. 계속 지적하는데도 안 들어요. 목이 곧은 자가 하나님의 재앙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계속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면 먼저 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 우리 당회장님이 그렇게 수없이 수천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런 사람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그럼 막대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은 매맞을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종을 통해서 경책을 해요. 죄짓지 마라. 하나님 매가 온다. 머리 꼭대기 진노의 잔이 있다. 수없이 해요. 또 안 들어. 또 안 들어. 그러다가 매가 맞아요. 근데 이 매 맞는 게 하나님이 간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우연인 것처럼 내 육체를 통해서 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세상 지식으로 따라가기 좋게끔 와요. 골다공증이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 모든 것이 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호세아 6장을 통해서도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는데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결국은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의 아사왕이 발병이 나왔는데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그런 경우를 맞이합니다. 자,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 그것이 일만 스승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게 교만한 자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일만 스승 되지 마시고 교만한 자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매로 갑니다. 매를 맞을래 안 맞을래 하면 매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은사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원을 찾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는 잠언서 15장 32절 말씀을 꼭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총명과 명철 이런 걸 갖고 싶으면 잠언서 29장의 15절을 통해서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자. 그러면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있습니까? 일만 스승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매를 볼지 마시고 매 안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뜻입니다. 자, 사랑은 이거로 아버지 마음 그리고 능력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건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말하죠.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예, 이게 먼저 선배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앞서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고 나오죠. 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인데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자, 그가 얼마나 교만한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아요. 자 기도를 해요. 환상을 주셨는데 열리지 않아요. 예언도 못 받아요.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게 없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저 상대방 말을 들어도 안 들어요. 자, 세상 이치에서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이지 작은 나무 밑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따른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나무인 거예요. 큰 나무 밑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늘을 피하기도 하고. 저 버들나무라든지 수양 나무 같은 거 보시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기대서 그늘을 만들잖아요. 내가 일만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안 모인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아비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인간이 못돼서 내 앞에 안 먹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못 전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전해요.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요, 매 때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엄마를 두드려 팼던 그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훗날 장가를 가도 와이프를 때린다죠. 그것만 먹고 살았으니까.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던 엄마 아빠를 보면은 그 자녀도 많이 사랑한다잖아요.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사도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엄청난 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보다 학문 이거 뭐고 다 배설물 여겼다. 그리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눈이 먼 뒤에 세상 눈을 버리고 영적 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가말랴 교법사 엄청난 어떤 고고하게 배웠던 그걸 다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의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이하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를 충성 때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랴. 나는 악행자의 포항제요. 죄인이도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죄인이 되었겠어요. 율법주의자를 핍박한 것이 죄인이었겠죠. 자,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쭉 나가게 됩니다. 능력을 바라보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기도에서 나올지 몰라도 능력은 사랑에서 나가요. 능할 능자 힘력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에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제자들 통해서 후손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아버지 마음과 능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을 체크하러 가는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보러 간다. 자, 말과 혀로 쓰면 난 능력 받았어 나 은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능력을 알아보러 간대요. 사도바울 선생이 너희들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은 하나님 매를 주십시오. 그럼 매가 가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가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나갔겠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진 거죠.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 주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것이라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죽일 날카로운 기계 모은다고. 여러분 시편 7편의 11절, 12절, 13절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12절은 회개치 아니하면 칼과 활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말들이죠. 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능력을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능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러할 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게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러고 싸우고 있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다. 그러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올랴 내가 올랴 하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날마다 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너희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난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순종치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매에 대해서 일만 스승과 교만한 사람은 매를 맞고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의 결론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5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자, 감독들은 그건 주의 종의 반열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이며 약물의 본이 되어라. 이런 걸 안 지키면요 다 일만 스승이요 교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오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응? 베드로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길 찾아다니다. 딱 걸리면 잡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에는 마귀가 틈타는 사람. 어떤 사람 하루 종일 화가 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을 품고 있대잖아. 이게 과연 기독교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밥.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어요?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입술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라. 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안경 쓰고 보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요 검게 보이고요. 파랑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내가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 사람이 틀리게 보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릴 것인가. 똑같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줬는데 마가복음의 9장 23절에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간질병 환자 간질병 하나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앞에 계속적으로 20절 이하로 나오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냐.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냐? 분명히 누가복음의 10장을 통하여서는 귀신 쫓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왔어요.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막 내가 귀신 쫓았다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막 즐거워해요. 다시 책망받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있나 없나를 기뻐하라. 능력 나간 걸 기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직시하셔서 오늘 배울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매를 안 맞는 방법. 절대 스승은 안 돼야 되겠다.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랑받는 방법. 아버지 마음 가져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아직은 그게 안 됐으니 성경 66권에 들어가는 걸 다 순종하자.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으면 비판하지 말자. 남을 헤아리려면 헤아리자. 로마서 2장이면 정죄하지 말으라면 정죄하지 말자. 이게 다 순종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교만에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매냐 사랑이냐. 매에 대해서 일만 스승. 교만하지 마시고 사랑, 아버지 마음과 능력을 가지셔서 가장 중요한 건 매 맞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교만해서 일만 스승되지 마시고 겸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그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세 때 마지막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은사 능력들이 다 임하게 됩니다. 예, 지혜와 중매 명철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거로 많은 신들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많은 영권, 인권, 물권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